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아멘. 2004년에 미국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블럭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서 14살 된 소년이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봤던 목격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러한 흑인인 거예요. 그래서 목격을 한 것을 이제 경찰들에게 이제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이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찾아내보고 그거에서 사진을 뽑았어요. 뽑아서 목격자에게 딱 보여줬더니 그 목격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은 90% 이상 그 14살 된 소년을 죽인 범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체포를 하게 돼요. 이름이 셸던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셸던 토머스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셸던 토머스는 이 14세 소년이 죽던 그때 브루클린이 아니라 퀸즈라고 하는 다른 블럭에서 있었던 거예요. 막 항변을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때는 퀸즈에 있었지 브루클린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체포를 하고 이제 신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사진을 목격자에게 잘못 보여준 거예요. 이 셸던 토머스가 살고 있는 지역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토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알았어요. 경찰이 사진을 잘못 보여줬다 알았는데, 결론은 그래도 비슷하게 생겼으니 네가 범인이다 라고 해서 기소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18년 동안 감옥에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다가 올해 초에 진짜 범인 다른 토머스,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동명이인인 다른 토머스가 범인이라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잡히고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됐어요. 그 어린 나이에 10대 후반이었거든요.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인생 전체가 다 송두리째 날아간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증인, 잘못된 증인. 자기가 100%도 아니고 90%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넘는다라고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증언하는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증언하는 증인이 잘못 증언하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증언을 하는 증인 때문에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도 이 익명의 목격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어야 할 살아 움직이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익명의 제보자처럼 난 90% 확신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도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100%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익명의 제보자처럼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들통날까 봐 숨기기도 해요. 그죠? 또 때로는 잘못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못 증거할 때가 있어요. 왜곡되게 증거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요, 욕쟁이 예수님을 만들 때가 있어요. 잘못 증언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싸움쟁이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요,
사기꾼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요, 목숨을 향해 목숨을 내던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이기심이 가득 찬 존재로 그렇게 증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증언을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곡해해서 보는 거죠.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증인으로 부름받은 그 성도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는 그 거룩한 모습과 교회라고 하는 밖을 딱 나가는 그 순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상반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과 아픔을 이뤄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이런 잘못된 증언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으로 부름받은 성도는요, 교회 안팎에서 정말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 몸과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왜곡되어서 엉뚱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밖에 나가서 어디서건 교회 안이건 교회 밖이건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무엇을 가져야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겁니다. 성도는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8절까지를 통해서 자신이 증인됨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증인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딱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에 따라왔던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따라왔던 것이 있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질문. 왜? 왜라는 질문을 유대 사회에서 계속 세례 요한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회개의 설교를 하는 거지? 네가 뭔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거야? 네가 뭔데 오는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뭔데?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던 사람, 그 삶이 바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입니다. 특히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댔습니다. 24절에 나오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질문을 갔던 사람들을 누가 보낸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보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살아갔던 삶과 그들이 살아갔던 삶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660개가 넘는 규칙을 만들어냈어요. 규례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삶을 거기에 올가맸습니다. 지켜내려고 온갖 애를 썼어요.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켜내며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 영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존경심으로 바라봤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도층 인사를 빼고는 율법을 배울 수도 그것을 지켜낼 형편도 못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비슷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지키려 엄두가 나질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듣보잡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듣보잡이 뭔지 아세요? 듣고 보지도 못한 잡것 같은 존재가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듣보잡 같은 존재가 딱 나온 거예요. 일반인들은 율법도 배우지도 못하고 지켜내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알지도 못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머리는 길죠. 깎지도 않은 수염 때문에 더럽지요. 옷은 낙타 털옷을 입었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도 아니고 저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저 듣보잡 같은 존재가 뭘 가졌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까? 그래서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첫 번째, 네가 그리스도냐?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 앞에 오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냐? 물은 거예요. 나 아니다. 그다음 또 누굴 물어봤을까요? 네가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요 교묘한 트릭이 섞여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을 먼저 하십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메시아냐?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나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는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그러면 너는 너를 뭐라고 하냐?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세례 요한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이 세례는 유대 사회에서 두 번 베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우리 민족, 선택받은 민족 안에 속한다라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또 하나의 세례는요, 이방 민족,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 그가 어떤 민족이건 어떤 신을 믿었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물로 씻기듯 다 씻겨내고 이제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이제는 선택받은 유대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가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네?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지금 이미 날 때부터 세례를 받은 유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부터 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엉뚱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너 그만둬, 이 질문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잘못된 거다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증인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층이 계속해서 하는 위협 가운데 생명을 부지하고자 증인의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요, 유대 지도층들이 긴장할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유대 사회 전체의 유대인들이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관심이 바리새인 유대의 종교 지도층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의 관심이 저 광야에서 희한한 옷을 입고 먹고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인기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한번 봤는데 BTS의 지금 솔로로 나간 팀원인 뭐죠? 정국이요 30분 전에 뉴욕에서 나 여기서 공연한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뉴욕 광장에 30분 만에 수만 명이 몰려버렸어요. 수만 명이. 그래서 그거 보려고 저 멀리서 점처럼 보이는 그 아이 하나 보려고. 지금요 세례 요한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유대 사회가 들썩거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와서 울며 회개하고 회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인기를 얻는 거죠. 유대 지도층이 긴장할 정도로. 이 정도 되면 사람 마음에 만들어진 마음이 있어요. 뭐가 만들어질까요? 교만이 만들어져요. 내가 메시아나 되는 것처럼, 그가 옷을 봐도 엘리야처럼 옛날에 들어왔던, 이야기로 들어왔던 엘리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회개를 선포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예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사회 안에서도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두고 유대 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그 가말리엘 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현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너희들이 방해꾼이 되는 거다. 큰일 나는 거다. 그렇지 않다면 알아서 없어질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대요. 이름이 뭐가 있냐면 드더라고 하는 사람과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대요. 실제로 그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백 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광야를 끌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 드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자 다 흩어져 버렸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유대 사회 안에서조차도 이러한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종교 지도층이 계속해서 협박 섞인 질문을 해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만두라는 질문이에요.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신성 모독으로 유대 사회에서 출교시켜버릴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 안에서 출교시킨다고 하는 것은 경기할 노릇이에요.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시킨다?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요 이방 민족이다. 너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민족이야. 이거거든요. 두려워서 말 못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협박 섞인 질문. 그 의미는요, 그만둬라,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 신성 모독으로 출교시키든 아니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 세례 요한 자기가 부름받은 증인으로의 삶을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대답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요 23절에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도대체 너는 누구라고 말하느냐는 질문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저 오실 분을 준비시키는 그 소리일 뿐이야. 정확하게 자기가 이 땅에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어떤 위험 앞에서도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도의 삶도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게서 성도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아대요. 직간접적으로 말로 삶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 우리에게 해대요. 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지? 네가 나한테 예수를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냐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말입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댈까라고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세상도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나름의 진리를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와 다른 진리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만 있을 뿐이지 나름의 진리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쫓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없는 것을 통해서 만족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나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뭘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돼요. 돈 좀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에 걱정 근심이 많나요? 걱정 근심이 덜 하나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덜해. 왜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몸에 질병에 걸려도 걱정 없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요 6천억인가 넘는 암 치료 건물 한 채예요. 수층짜리 건물 한 채를 만들었어요. 5천만 원쯤 주면요 애지간한 암 바로 치료가 돼요. 1기든 2기든 3기든요 바로 치료시켜버려요. 그 기계로요. 돈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인기입니다. 권력입니다. 성공이고 출세예요. 살다 보니 출세하고 권력을 얻네.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얻으며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가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 뭔 소리야? 나 잘 살고 있는데, 나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나 잘 살고 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누군데? 그러나 지금 잘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당신은 어떻게 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니나 나나 사는 게 뭐가 달라? 예수 믿으면 달라야 할 거 아니야? 다르니까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보기에 야 너나 나나 쌤쌤인데 뭘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이건 양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너나 잘 믿어. 너를 봐서는 예수 못 믿겠어. 예수가 누군지 도통 모르겠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런 것도 질문일 겁니다. 무관심. 복음이 이 시대에 매력이 없어요. 복음이 내가 따라가야 할 그런 매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증인의 삶이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면 차라리 내가 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삶을 딱 보고 야, 네 삶이 복 받은 삶이니? 야, 네 삶이 복 받은 삶인 것 같아? 야, 나 너보다 더 잘 살거든. 돈도 많아. 나 행복해. 나 건강해. 내 자식 잘 살고 있어. 근데 네 꼴을 보는데 무슨 예수? 나 안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기 앉아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이 다음 세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나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못 나오겠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다음 세대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하건 간에 이런 것 같아요. 말로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해요. 보여주라는 거죠. 야, 복음이 뭔지 좀 보여줘봐. 네 삶으로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이 뭔지 알 수가 없어. 네 말이 진짜인지 헛소리인지 좀 보여줘봐. 귀로만 들려주지 말고 보여줘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증인에게서 그 성도의 삶을 보고요,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질문들에 답을 얻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보다도 그가 살아가는 삶, 정말 복음 안에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을 딱 볼 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감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에 그 독거노인들 돕는 것, 여러분 간증한 목사님 보셨죠? 안 믿는 불교 신자 사장이 그의 감동에서 그를 섬기고 돕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예수 좀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이 뭔지 듣고 있어요. 기억은 못할지언정. 근데 지금은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안에 있는 먼저 믿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인에 대해서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 복음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될 때 성도는, 증인으로 부름받는 성도는요, 분명하게 그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정에 서 있는 증인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법원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끌려갔다기보다는 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이 법원에 가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했어요. 그 영어로 말을 하는데
간지 1년 됐어요. 1년 된 뭐 영어가 튀겠습니까? 말은 한국인 변호사한테 전화했더니만 그냥 가면 된대. 뭐 그냥 딱 들어가는데 막 심장이 막 그냥 바운스를 하는 거야. 그냥 바운스. 근데 거기는 동사무소더라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정도예요. 법원이. 그런 법원은. 그래서 그럼에도 그런 곳에 가도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 법원 앞에 딱 증인이 섰을 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긴장하다 보니 잘못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보고 했던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동행하는 예수, 그분을 정확하게 확신 가운데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이 확고할 때 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19절부터 28절을 통해서 수많은 트릭이 섞여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받아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오실 자를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이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자신이 아닌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체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확고하게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닙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되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 삶이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부분이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될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이 앞서서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 내 감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러므로 말하면 내 인생을 방향을 잡아가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이런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숨습니다. 가립니다. 숨깁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확신을 내 안에 심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습이 이거예요. 정체성의 두 번째가 뭐냐면, 내적 확신에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에서는 반드시 외적인 측면이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확신은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내 안에 주인되고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증인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왕이신,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증인의 삶을 세상이 그제서야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증인의 모습,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정체성의 두 번째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삶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삶은요, 증인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거든요.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12 제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포기한 삶이 있었습니다. 어떤 삶을 포기했을까요? 어제의 삶, 어부의 삶을 포기합니다. 세리의 삶을 포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가 살아왔던 삶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삶이에요. 어제의 나의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성도요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춰요. 그분이 이걸 행하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아하라고 하는 순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에 온통 꽉 사로잡혀가지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 막 많은데 몰라. 그런데 도와주는 상담가가 그것을 딱 짚어줄 때 아하! 딱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성도가 증인의 삶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이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나보러 예수 믿으라고 했구나.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데 이런 마음이 하나씩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빠를 보니 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지 그제야 알겠구나. 조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은요, 나를 포기할 때 시작이 돼요. 어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그 삶을 통해 믿는 증인으로,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살아갈 때 드러나는 삶의 모습,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에 대한 내적인 확신과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삶으로 이루어진 증인이라고 하는 확고한 그리고 분명한 정체성이 성도로 하여금 세워진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인해도 거부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학원과 친구의 모든 관계, 그 가운데 세워진 그 자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야 될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우리예요. 부인해도 부정해도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수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왜?
내가 믿어야지. 예수가 누군데 내가 왜 교회 나가야 되냐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묻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인으로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부인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도망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증인됨의 삶을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증인의 삶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 믿는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그 확신 가운데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말과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을 능력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세워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야 될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왜라고 하는 질문들 앞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내 인생을 보라, 내 삶을 보라,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음에 대해 질문하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